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천국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지난 주간 저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기 자식을 살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 싱글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구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시기를 요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에바다 하시면서 그의 두 귀를 열어주셨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기적의 스토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족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이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볼 때, 가족이 없는 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만 이런 고침을 받기까지 누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까? 첫째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인도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집중된 삶에 바빠서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깐 이웃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나만큼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 먹고 말도 더듬거리며 이어갈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웃과의 의사소통이라고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친구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고독하게 고통스럽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인생을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먹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수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또 다른 언어인 수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이웃을 잘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사람의 주변의 이웃들은 그를 아주 불쌍히 여기며 돕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갈릴리 바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안고 있는 이 사람 주변에는 정말 좋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간청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도 없는데 간청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를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특별히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면을 부각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족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모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응어리진 가슴 아픔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무리에게서 그를 분리시켜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개인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 따라서 때론 공개적으로 고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1대1 관계에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십니까? 31절을 보면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제 다시 그 지방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한 지방에 그렇게 오래 계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이 지역으로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당장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의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겼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이 사람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사람들이 그대로 맡겼습니다. 내 방법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할 때 내가 할 영역이 있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35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의 모든 상징은 우리의 믿음을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치료하시는구나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믿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는 순간 기먹고 어눌한 이 사람은 곧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합니다.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혀를 묶었던 줄이 풀려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께서 이루십니다. 치료의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분들, 힘겹게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